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만의 생각과 그리고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내 마음대로만 혹은 내 뜻대로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입니다. 아름답고 참다운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육신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이 연약한 육신에 매여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에 매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거스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서 살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육체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육체의 욕심도 이루지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내가 죽어야, 내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 사도 일행의 발걸음은 여전히 아시아 지방을 향하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울 사도 일행의 계획과 달랐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이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허락하시지 않는 그러한 존재시라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계속해서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아시아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도 그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모든 선교의 전도의 여행은 성령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성령이 허락하시는 것은 따르는 것이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무시아는요, 소아시아의 서북부의 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는 그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 사도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 사도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울 사도 일행의 그 소아시아 사역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지역, 즉 지금의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건너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일행의 처음의 계획은요, 더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바울 사도의 생각에 바울 사도가 유럽 쪽으로 복음을 안 전하러 가겠다가 아니라 아직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남았기 때문에, 비두니아도 바로 그런 곳에 속하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샅샅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복음화시킨 후에야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거나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계획이 있어요. 비두니아에도 복음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쪽에서의 복음화 사역을 좀 더 마무리 지은 다음에 제가 유럽으로 건너갈게요. 조금 있다 갈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비두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압니까?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비두니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간혹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하던 일,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것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급하다고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으로 그 즉시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아니, 아직 하던 거 마저 해야 돼 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못하게 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일조차도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게요, 무조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이 사람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에게만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위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갈급한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도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얻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에 준비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누가 준비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잘 그 심령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건 첫째로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 누가 갈급한 영혼인지를 성령께 구해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자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 대상자를 정해 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전도 대상자를 내 마음대로 정하기 전에 성령께 간절히 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도 대상자를 정해 옵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보시기에 준비된 영혼, 그 갈급한 영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까? 이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마음에 품어졌다면 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혹은 가족, 형제, 자녀, 자손들, 이웃들 가운데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만지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성령께 간절히 구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영혼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할지, 그걸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다 전도 대상자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두 달 한 조금 더 남은 8월에 우리 해성교회 창립 70주년 새생명 초청 축제에 누가 전도 대상자로 더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고 또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성령이 이번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열매도 없고 실망만 하고 말 겁니다. 고집을 피우고 비두니아로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는 분들도 우리의 기도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성령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묻고 구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이번 주에 확인하겠다고 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대로 이제 전도 대상자를 3명 이상 여러분 결정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만일 단 한 번도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께 구하지 않았다, 그분들은 육체의 소욕에 진 겁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분명히 간절히 구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제가 주보에 교회 소식 옆면에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는 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정하게 하신 그 기도 대상자들을 오늘 중으로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래 기도문을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번 한 주간 그분들을 위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영혼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중에는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서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까지는 주보에 전도 대상자 명단을 모두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름을 적는 난을 기록해 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쓰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쓰세요. 그리고 쓰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기록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준비된 영혼,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가 못할 일입니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실 때에 준비된 영혼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적는 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름 쓰는 게 어렵습니까? 쓰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순히 지난주에 그냥 기도하고 정하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령께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에 주님이 인도해 주실 생명이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일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내 때에 맞춰서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사람만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러다가 생명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간을 정했어요. 이제 2달 반이 좀 못 남았어요. 딱 이때에, 이 8월에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부터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준비도 아직 안 된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와봐야 실패만 거듭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고 계심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이 2달 동안만큼은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각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그 환상을 보고 거부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동물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을 내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지난번 환상의 뜻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이방인의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여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 있었으면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생겼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뜻과 계획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고집을 피워도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도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혼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냥 먼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성령께 구하셔서 전도 대상자를 확정해서 다음 주의 주보에까지는 꼭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이미 결정되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 그 열정보다 이번 기간에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해성교회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걱정만 해갖고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라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